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냐면 누군가를 인정할 때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어떤 품격이, 인품이, 인격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품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시고 영원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하나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 환상은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그러니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역시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형상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가장 첫 번째 본질, 우리가 실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육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물론 구약의 예수님도 역시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시기는 했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 보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의 이름도 밝히지 않으셔. 성령님은 이름이 없으시나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많이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 이름은 임광채 목사. 그럼 목사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함이 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삼중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죄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영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1장에 있는 말씀은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체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주님의 몸에 기댈 수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상한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시자 제자들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한 빌립이 나서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한번 딱 보면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딱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길 것인데 아버지를 딱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아버지의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래도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빌립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직접 보게 되면 제대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듣는다면 그저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그 설명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감히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우리 주님은 참 짓궂으십니다. 또다시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예수님 못 봤는데 나도 눈으로 못 봤는데 내가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꿈속에서 예수님 봤는데 그거 이야기해 줄까? 저도 한 30년 전에 하도 하나님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딱 보여주시더라고. 꿈속에서. 하얀 머리카락을 휘날리시더라고. 하얀 수염이. 예수님이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얀 수염을 날리시더라고. 옷도 하얀 배곡같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시고. 옷이 얼마나 천사의 날개처럼 그냥 찰랑찰랑거리면서 발이 안 보여. 스럭스럭 다가오시는 깜짝 놀랐어요. 딱 봐도 산신령 타입이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1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였어요. 머리부터 머리까지 순백의 예수님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시다.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점 하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그 빛나는 광채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안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그걸로 하나님 족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냐?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나 하나님 못 봤는데 내가 하나님 못 봤다고 하면 내 신앙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성경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아버지를 본 자가 유사 이래로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할 수도 없고 안 보았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봤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다시 지금까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 들려주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또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만을 들려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빌립이 얘기하니까 당황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100번 1000번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간절한데 너희들에게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무슨 개콘의 박성호처럼 미안하다. 뭐 못해서 미안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정말로 당당하게, 참으로 당당하시게 또다시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빌립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라도 썼을 것입니다. 최소한은 그동안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그런 기색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셨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당당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을 것이니라. 마치 그러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신앙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보고 싶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본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신앙은 싹이 트는 것이며 신앙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 하나님은 설명으로 일관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포도원을 짓고 이스라엘이랑 거대한 포도원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족장들도 선지자였어요. 왕들도 선지자였어요. 리더들도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명할 때 잘 들어야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ABC,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명을 하면은 듣지를 않아요. 너무 몰라서 듣지 않는 건지, 어떤 때는 헷갈려요.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알아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2부 예배 설교하고 3부 예배 설교를 해도 달라지는데,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뼈대는 같은데 가지를 치는 것이 다르고 예화가 다르고 흔적이 다르건만 참 이상해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또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사람들은 말하는 게, 몸으로 체험하여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해야 마치 온전히 믿을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또한 비주얼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가 가장 힘든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거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이 어떤 체험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여러분 생기고 자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엄청나게 크게 자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안 자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신앙의 체험, 신적인 체험을 많이 한 종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이 안 컸어요. 이상해요. 모세 시대보다 오히려 신앙이 더 찌그러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밥을 제대로 먹여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2000년의 이스라엘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겨우 200풀칠이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체험을 해도 안타깝게도 신앙은 생기거나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불평, 불만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절한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조 유다도 망하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340년의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처절하게 패망했습니다. 봄만 되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싹 걷어가는 것입니다. 보릿고개. 가을만 되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싹 걷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주관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 족속은 맞는데 아론계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행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때 당시에 가장 고급 승용차가 나귀 새끼였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를 왕복하면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5장,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처음으로 블레셋의 대군을 초토화시킵니다. 처음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특히 7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말씀을 들으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디어 사모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전부 다 깨부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 부흥 운동을 열립니다. 이스라엘 대부흥의 역사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탁 잡아서 각을 딱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전에 같은 도망을 칠 텐데 안 도망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진정한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당신의 모습을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주 쉬운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신 하나님이세요. 흠도 없어요. 점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결점이나 결함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단 한 가지의 죄라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백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이세요.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바람같이 불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만나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이시니까 우리도 그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부 다 고백을 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죽어도 싼 모습이었고 망해도 싼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베드로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내가 위대한데, 내가 똑똑하고 잘난데,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알아주시 못합니까? 아직 은혜를 발목 정도의 차는 은혜밖에 못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강수에 쑥 빠지다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죽이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딱 앉아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본 순간 죄인된 내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까지, 뼛속까지, 옛날 태국적에 내가 범했던 그 죄악까지,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지었던 죄까지 몽땅 다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이라.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구나. 그 전에 느끼는 존귀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존엄한 인격을 다시 집어넣어 주시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안겨주심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새로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빌립에게 들려주셨고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 빼놓고 더 많은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 가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인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어요.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고 당신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담겨있는 그 놀라운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은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신성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온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때는 힘든 세상의 유혹이 밀려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절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존귀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도무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온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였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직 아버지께만 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모든 능력과 말씀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독자적인 능력이란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극도로 제한하셨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 당신이 행하시는 능력, 당신이 보여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극도로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제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극도로 예수님은 제한하십니다. 오직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능력만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만 하시다. 천지 만물도 아들을 통해서만 만드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 귀한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아들을 본 사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완전히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이는 파고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엄격하게 존재해 계십니다. 아들은 또한 아버지 안에 확실하게 존재해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로 움직이실 때는 따로 움직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때문이라도 그 일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완벽하게 속해 있어요. 완벽하게 속해 있고 완전하게 속해 있습니다. 서로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당연히 그러니 한쪽을 보았으면 다른 한쪽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 일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불경스러운 그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가능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때마다 귀신들이 물러나잖아요. 무엇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이 일을 똑같이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알 수 있어도 목사님은 알 수 있어도 장로님들은 알 수 있어도 나는 못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무리를 걷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해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미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일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해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재미난 것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거기다 한 가지, 나중에 두 번째로, 연거푸 두 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이 거기다 한 구절을 또 삽입을 시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서서 목사님이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틀렸다고 말,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요, 본래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다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조만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존심, 제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튼튼한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만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마구마구 마지막 때에는 노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드러났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은 백보자, 흰보자에 앉아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4시, 5시면 눈을 떠요. 주일날에는 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7시 예배가, 일부 예배가 새벽 예배 겸 일부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4시 40분에 눈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에이씨, 하나님, 왜 2시간 더 잘 수 있는데 왜 나 빨리 깨우셨습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도 안 들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것만 계속 나오는, 계속.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늘의 신령한 거대한 역사, 거대한 하늘의 군대, 하늘의 정치, 누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보를 얻는데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은 땅에 있어요. 여러분, 아들의 관심도 땅에 있어요. 성령의 관심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오직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냐? 작은 목자들을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종들이 쏘아 올리는 기도의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정보를 체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군대를 움직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무슨 주인이십니까? 영적 세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영적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주인과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이 땅의 삶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놓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에베네셀의 도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지, 미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미리 구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똑똑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없이는 천당 못 갑니다. 예수 없이는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한 족하겠나이다 이런 삶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겐 승리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 붙들고 크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